초등학교를 넘어가면 그 선덕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런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강북구는 5시 반에 신일중고등학교나 오늘 이번에 성실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근데 부활절마다 이 새벽마다 갈 때 되게 추워요. 근데 이 도봉구는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오후 3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 및 찬양 축제를 한대요. 내심 많이 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또 이교구가 이 부활의 이 기쁜 날에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딱 짜져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좀 함께 나눌 수 없을까 하면서, 그런데 또 연일 신방이 계속되는 신방 기간하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교구의 그 우이제일교회 대표 미녀들만 골라가지고 이 기쁨을 표현하라 했더니 아주 고상하게 아주 예쁘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상하기는 그냥 이미 보는 것만 해도 고상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냥 기쁨의 찬양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안 돼요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순종을 참 잘하시는데 저는 딱 3일만 연습하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연습하시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한번 연습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딱 3번만 하면 당신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졸속으로는 준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그 멤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강행군을 했는데 여러분 보기 즐거우셨죠? 제가 이 TV를 보면 걸그룹들이 나오는데 보기가 싫어요. 왜? 다 똑같거든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우리 이 걸그룹들을 보면 자세히 봐야 돼요. 다 틀려요. 몸매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미소도 틀리고. 그래서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같이 또 이렇게 동작을 해서 이 부활의 축제를, 헌신의 축제를 하니까 너무 기쁘고 참 즐거웠습니다. 저를 좀 껴줬으면 제가 올라가서 가운데서 할 수 있을 텐데 동작 보니까 제가 감히 못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한번 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진짜로 하지 마십시오. 어느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오면서 3가지 물건 중에 꼭 하나를 들고 온답니다. 첫째 하나는 삽이에요. 삽을 든 교인들은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집사가 이거는 들어야 될 말이야,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삽을 떠서 그 집사님한테 삽질을 하신대요. 두 번째는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 말씀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되면 그 말씀을 탁 되받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3번째는 큰 그릇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 그릇을 든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아주 작정하고 그 말씀을 그릇에 꼭 담아가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릇을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대했고 이제 왕성했고 양과 소떼와 노비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부족 국가를 형성했어요. 이 시기에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됐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강했어요. 왜?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뺏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삭은 이미 그 거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종들, 소위 말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딱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했길래 그런 번성의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의 사람 이삭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자,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풍성할 때, 차고 넘칠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뭐가 부족할 때, 어려움이 막 밀물처럼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이 식솔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정말 그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저 애굽 땅에 가봤거든요.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킬리만자로에서 흐르는, 빙하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서 나일강까지 오기 때문에 그 빙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나일강은 마르지 않고 풍성한 물이 수목이 계속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한강보다도 더 크고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은 아주 그냥, 성경에도 그래요. 발로 밟으면 물이 이렇게 퍼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농사가 참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고 애굽에는 양식이 충분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풍년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아주 지금 현재 흉년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떠나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이삭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삭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애굽은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됐고 가장 힘이 강성했고 모든 것들을 다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양식이 풍부했고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약의 나라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 땅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로 가지 말라고 막으셨던 거예요. 왜? 오염될까 봐, 그리고 죄악에 빠져들까 봐, 힘들까 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것보다 더 힘들까 봐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고요, 애굽은 유혹의 현장이었고, 결국 마귀와 죄가 또 노예가 된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굶어도,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땅에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을 책임진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책임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지시하지 않은 그 여분의 일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축복의 사람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삭과 같은 축복의 사람, 또 번성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100배의 복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자녀를, 자기의 식솔들을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었고요. 그 사람도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사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래요. 근데 그 그랄 땅은 흉년이 든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있으라고 하셔요. 근데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있었기에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축복의 통로였던 이삭은 온유와 양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게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축복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메마른 들판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평상시 풍년 때보다 100배나 더 얻었어요. 참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기에서 뭐 2가마가 나오는데 그 해에 200가마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런 100배의 수확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삭이 아주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저 우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중동 땅에는요, 사막 땅이잖아요. 거기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팠더니, 땅을 팠더니 계속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배가 아팠겠어요. 저 우물만 뺐으면 이삭은 망할 거야, 이삭은 쫓겨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우물을 우리 거라고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가 와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너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기는요, 남의 일에 괜히 성내고 분개하는 것이 뜻입니다. 시기의 뜻은 시들다, 상하게 하다, 타락하다, 멸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넘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타락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이 시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을까? 나도 잘 되는 길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주고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했어요. 알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물을 떠나겠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제가 그 중동 땅을 가보니까 정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 물이 어떤 물인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우물 하나만 있으면 나라가 세워지고,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냥 부족이 생겨서서 부족 국가가 되는데 어떻게 우물을 저렇게 뺏길 수 있을까? 그건 부자였습니다. 노비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물을 포기합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땅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삭에게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또 따라와서 또 내놓고 또 뺏기는 거예요.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0배의 복을 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쩡쩡거리고 정말 잘 살게 하셔야 되는데 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살고 있던 장소를 계속 뺏기고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개나리 보따리 하나 갖고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비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 이동하려면 엄청난 장비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묵묵히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갑니다. 한 군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꾸 이동하게 돼요. 참 고생을 하게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자 했으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욱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많은 식구들과 그 많은 토지와 그 많은 그 가축들을 이동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삭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싸우고 나는 내가 판 땅이니까 나는 못 간다. 분명히 다툴 수 있었을 텐데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주하지 않고 자꾸 어떤 문제를 줘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서 여기까지 이게 인도해 오는 느낌을 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조금 고통이 있다면, 아니 잠시 편안하게 해주시더니 아직 이제 살만한데 왜 또 다른 문제를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어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느어봇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제는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더 넓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에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날 땅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우상의 땅이었어요. 애굽도 못 가게 하신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줬다고 같은 우상의 땅에, 같은 저주의 땅에 있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부자가 됐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인도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느어봇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이제 이삭이 얘기했더니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서로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나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순종했거든요. 온유하고 양보했고 다투지 아니했거든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을 해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을 살 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보의 삶을 살 때, 온유한 삶을 살 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죠.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저주하는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이제 저주받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순종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이제 그분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안방일까요? 여러분의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서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머물다 보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 다녀보니까 복 받은 분이 너무나 많아요. 작년 봄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신 분이 너무 많고요. 작년 가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신방했을 때, 목장마다 신방했을 때 그 기도 제목 내는 것이 바로 6개월 만에 응답되신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받은지도 몰라. 또 얘기하다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금 잘 됐네요. 어머, 해결됐네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웃으시는 분이 수상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복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축복의 통로였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마다 복을 주셨어요. 어느 곳에나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함께 볼까요? 제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순서마다 성령의 임재가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찬양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여러분의 막힌 담을 무너뜨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는 복의 통로를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덜렁덜렁 오시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갖고 턱 앉지 마시고요. 앉으셔서 오늘 순서마다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등산을 가고 뽀를 차고 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중에 예배 시간을 우리 삶의 시간 중에 가장 첫째로 치고요. 제일 첫 시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에게는 까먹는 은사가 있어갖고 교회 문을 나갈 때마다 다 까먹을 줄 알아요. 근데 다 까먹어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요것만은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온유와 양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온유와 양보의 사람,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 이것도 하고 바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곤란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후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시험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한 분은 복 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안 든다 그랬으니까 시험 들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삭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히면 우리 밑으로 다 축복이 막혀버려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활짝 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